추가로 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한다고 하죠. 한번 웃다가 또 돌아서면 울고 비극이고 희극과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계속 웃을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돈을 번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얻는다든지 그 전에는 막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도 막상 아이를 키우거나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나에게 힘이 되고 좋은 친구였는데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요. 한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내란을 겪었잖아요.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는 IMF. IMF 때 정말 집안이 힘들었거든요. 네. 뭐 그때 그나마 집이 있어서 크게 뭐 동요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또 그 이후에 뭐 크게 어려웠던 거는 뭐 이명박 박근혜 때 힘들었다고 했지만 지금 내란에 비하면 아주 평화스러웠던 세월이었고 아무튼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시리에 빠지기도 하는 걸 보면 이 인생이라는 게 우여곡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도 하고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좌절감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이것을 발전하는 계기로 지혜를 얻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들이 그냥 고통으로만 기억될 뿐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내란을 겪으면서 또 사법부 또 검찰의 어떤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저항, 일종의 뭐 쿠데타와 비슷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구나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사람을 이렇게 재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또 앞으로 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가 외세의 침략이 정말 많았던 나라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자주국방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방산 물자들을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생산해내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탑급으로 수준 높은 나라가 되었죠. KF-21이라는 전투기, 걸출한 전투기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되게 낮게 하네요. 혼자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누가 있으면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 텐데 좀 안 들리더라도 주의해서 들어주시고 좀 크게 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현실들, 기쁨이든 아픔이든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론 약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손해만 되고 우리에게 아픔만 준다, 이렇게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과 같이 억울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했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눈먼 사람, 시각장애인의 죄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냐. 말하자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서 그 장애를 얻었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뭐 다리를 절뚝거린다든지 앞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고 그들을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죄의식을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편견으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겠다. 가르침을 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제 달랐죠. 제자들은 소경된 자의 죄의 원인을 밝혀달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들이 소경이 되었을까? 이 사람이 눈먼 자가 되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들, 제가 겪는 이런 경제적인 사업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그 과정들, 나에겐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그래요. 어떤 나쁜 어떤 사람들이 크게 뭐 잘못되고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병에 들면 저 사람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전에 장제원 의원이라고 있죠. 아들 음주운전에 힘써가지고 잘 빠져나간 사람. 이 사람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죄인이 스스로 죽는 것에 대해서 저는 꼴통이다,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아픔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다. 그렇죠? 이 소경이 된 것,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진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뭘 잘못해서 헌금을 안 해서 교회를 빼먹어서 목사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아니면 상대방을 이제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어. 네가 도와주지 않아서.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상실감을 가진 젊은 세대가 참 많죠. 그래서 이준석을 숭상하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기성세대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잘못 찾은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그렇잖아요.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내고 자기의 어떤 컨텐츠나 컨텍스트가 없어요. 맥락도 없고 그냥 자기가 가진 어떤 비전도 없고 단지 기성세대를 까고 어떤 조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고 그거 잘못됐다 하면서 이게 다 너희 세대 탓이다, 남자 탓이다, 여자 탓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답을 이준석에게 찾는 것이죠. 네. 이러한 심리적인 역동 속에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런 뼈아픈 실체 우리가 역사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나 때문입니까? 저놈 때문입니까? 하고 반문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원인을 찾아서 막 이것저것 누구 탓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동안은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고 그 원인을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반대로 큰 축복이 임했을 때는 뭐 그냥 이유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하면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혹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질적인 복이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권을 당첨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제가 복권에 대해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이전의 삶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현상 유지거나 좀 나아지거나. 그 외에 대부분의 당첨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그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보통 복권 당첨되면 이혼을 제일 먼저 하고 가정 파탄 나고 재미나게 돈 쓰다가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축복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큰 지혜를 얻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급하게 답을 내리고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이렇게 귀결해버린다면 오히려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뜻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서라도 똑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세속이든 이 세상의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흐름, 어떤 순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복권에 당첨됐든 내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월 매출이 막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자만해서 막 흥청망청 쓴다든지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하면 또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갖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거나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사람들, 또 어떤 복에 겨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난 이거를 즐기고 느낄 거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주어졌든 고난이 주어졌든 그때는 기도할 때이다. 뭐 주야 주야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천히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이 고난의 시기 또 우연찮게 주어진 어떤 복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이고 그 성숙함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된다고 우리가 안전해질까요? 건강해질까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장애, 시각장애라는 어떤 이 고난의 순간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물론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걸릴지 때로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죽기까지 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결론을 유보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들뜨거나 이런 기분에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탓하게 되면 그 사람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더하는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굉장히 급합니다. 성급하죠. 우리나라 특히 빨리빨리. 그래서 쉽게 결론을 얻고자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뭐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쉽게 해석하고 결론 내리는 거 우리가 유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뭐 때로는 뭐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하겠죠.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플로우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고 참여율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그러나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뭐 실망하고 100명쯤 모였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욕심을 가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게 없겠죠. 예전에 80년대, 90년대는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다 잘 된다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가 되었던 분들 중에서 자기 권능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어떤 영성이나 능력으로 이만한 교회를 일구었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경제 발전이 되고 GDP가 계속 상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그 사이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돈은 벌어서 좀 넉넉해지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아픔도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참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교회 부흥이 됐든 제 개인적인 사업이 됐든 이게 뭔가 부흥이나 뭐나 더디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원망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힘들다 제가 말은 하지만 또 웃고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보여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 기대가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인내에서 얻은 축복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냥 어쩌다 갑자기 큰 돈이 주어지거나 큰 지위가 얻어지는 거 사람 망가뜨리기 딱 좋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80, 90년대 목사님들 쉽게 큰 교회 목사 되다 보니까
아주 이 사역을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서 자기 간증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은 그 2세대, 3세대 목사님들이 그런 그 사람이 했던 어떤 방식 그런 것만 흉내내다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중반을 그냥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막 무슨 프로그램들 막 돌리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 돌리다가 교회가 이상해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면에서 그 8, 90년대 누렸던 부흥이라는 어떤 축복,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고난을 겪든 어쨌든 간에 결국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선한 결과를 도출해 내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자조 섞인 푸념을 많이 늘어놓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건강이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막 나는 힘들고 난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핑계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핑계로 나에게 주어진 아들로서의 의무라든지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막 저버릴 때도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어른이 되고서야 이제 깨달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 얘기도 한번 하면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 과분한 어떤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컴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성실하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들뜨지도 말고 너무 침울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축복이든 고난이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이야. 결국엔 이렇게 이런 고난이든 축복이든 결과적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기다리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아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에 빠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소경 눈먼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죄인의 멍에를 덮어 씌우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런 복된 통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비록 내가 뭐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나 때문이야. 내가 공부를 잘 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이런 거야. 라고 치부하고 나를 내버려 두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고난은 제껴두고
나의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내가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들은 차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욥처럼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큰 어떤 지혜와 어떤 성숙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 나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마냥 뭐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각각의 삶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텐데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부자로 살고 막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꺾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뭐 대선 기간 중이라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도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소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렇게 클 수 있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변수가 없는 한 뭐 대통령 되는 거는 뭐 뻔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희일비하면서 오늘을 허투루 쓰고 오늘을 망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이제 다음 달에 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괜찮아요. 뭐 빌리면 못 갚으면 나중에 파산하면 되고 파산하면 뭐 경제활동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차상위 계층 같은 거에서 나라에서 돈도 줄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택함 받은 자녀로서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격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하는 어리버리한 말이지만 이 안에서도 내가 뭐 무슨 말을 하든 아라고 얘기하든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면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약간 남루해 보이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다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그런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작은 가슴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알량한 지식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타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결론 짓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머리 굴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갖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기제들이 있거든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회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높은 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뭐 흥청망청하거나 이렇게 우쭐한 마음 갖지 않고 낮은 데 처하더라도 비굴해지거나 스스로를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탄하거나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백성답게 지금의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선 킵해놓고 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뭐 할 일도 없다 그러면 책이라도 읽고 기도라도 하고 성경책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나 자신을 막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겸손이 아니고 이거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죠. 이 사실을 믿고 나를 그 도탄 가운데 원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